여호수아 강의 8번째로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 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도착하였을 때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아예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상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공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을 공격하려면 일단 그 성을 포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을 포위해서 양식이 그 안에 공급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성벽을 올라갈 수 있도록 큰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사다리를 성벽에 걸쳐서 성벽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포위하는 방법도 몰랐고 또 성을 공격할 만한 그러한 수단이나 무기나 장비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그 말씀과 현실 사이에 있는 엄청난 현실적인 그 갭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땅의 왕과 그 땅의 용사들을 다 너희들 손에 붙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리고 성을 가보니 그 성은 너무나도 높이 쌓여 있고 너무나도 견고했었고 또 성문은 굳게 닫혀서 전혀 무너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또 좋은 학교를 예비해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시리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고 또 취업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어갈 그 틈이 너무 바늘귀처럼 너무 좁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죠.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방법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여리고 성을 주변을 돌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성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을 포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을 빙 둘러서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높이 쌓는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를 갖다 대야 이 전쟁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지고 식량이나 군수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아서 완전히 그 성을 고립시켜서
항복을 나중에 시간전으로 가면은 이제 식량이 떨어지게 되고 굶주리게 되니까 그냥 성문을 열고 항복하게 되는 장기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포위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엿새 동안 돌면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 성을 돌게끔 그 행진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은 세상 방식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합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 방식이나 또 애굽인들이 싸우는 그 전략과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낯선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크게 당황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처음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아무 말 없이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말없이 뒤따라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이색적인 모습으로, 매우 충격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조용하게 뒤따라간다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조용히 뒤따라가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떠들고 웃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잘난 사람들이지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뒤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멋진 말을 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쟁이라면은 백마나 흑마나 멋진 큰 말을 타고 장군들이 앞장섰을 텐데 이 전쟁에서 어떤 장군도 어떤 백성들도 말을 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 능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두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놀랍게도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묵묵히 뒤따라간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시는 성도의 모습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 교회를 보면 또 도시 교회를 보면 큰 교회를 보면 얼마나 직업이 좋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말 잘하고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흰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멋진 옷을 거친 사람들, 정말로 푸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좋은 것들을 타고 앞장서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자랑거리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는 사람의 숫자에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데 사탄 마귀는 꿈쩍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묵묵히 소리 없이 십자가를 따르는 소수라도 참된 교회, 참된 성도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루에 한 번씩만 돌라고 하신 걸까요? 하루에 그냥 7번 다 해치우면 안 돼요.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았는데 그냥 하루에 첫날 그냥 다 몰아서 다 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빨리빨리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그 성에 못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빨리 해치워야 돼요. 빨리 그냥 하루에 그냥 7바퀴 다 돌아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성급하게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돈다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덤벼들지도 않으면서 그 일을 꾸준하게 매일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빨리 올라가려고 산을 막 다름박질하면서 뛰면서 올라가는 사람은 결국 얼마 못 가서 결국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첫째 날 그냥 50바퀴 돌고, 첫째 날 아니 나는 힘이 넘치니까, 나는 달리기를 잘하니까, 나는 걷기에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100바퀴 돌게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순간에 하루에 다 해치워서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7일 동안 하루에 정확하게 엿새 동안 한 번씩,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게 하신 후에 모든 백성들이 질서정연하게 함성으로 외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너무 성급하게 덤벼들지 마십시오. 내 방법이나 또 내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으로 잣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며 성실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에 한 바퀴씩 준비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점점 다가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힘으로 또 지혜로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것은 이 많은 장정들만 60만 명이었고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약자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 바퀴 돌아도 이 많은 숫자가 돌면은 하루 종일 아마도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몇천 명이 그 길을 가도, 강을 건너도 또 어디를 가도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는데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것도 몇 시간씩 걸렸었고, 마지막 날 7바퀴 돈다는 건 아마도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아니면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그 많은 인원들이 질서정연하게 다치지 않도록 오와 열을 맞춰서 그렇게 행군을 했다는 것이죠. 이 행군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은 어른이나 노약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은 모두가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원이 다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아주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 속의 소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침묵 속의 소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 때 그때는 외치지 말고 서로 옆 사람과 잡담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며
행진하라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돌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 7일에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명령할 때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힘껏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 돌라고 하면 한 번 돌고,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조용히 침묵하고, 일곱째 날에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그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잘하는 백성이었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늘 불평하고 불만이 입술에 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훈련이 안 됐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반역하고 모세에게 대항하고,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이 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의 1세대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들의 그 모습을, 부모의 그 모습들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배우며 이 광야 2세대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항상 불평, 불만이 항상 앞서고, 또 자기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고집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무엇을 하나 하는데도 말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의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일수록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조용하게 순종하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여기저기 교회들이,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아요. 말씀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교회. 불평, 불만의 소리들, 거짓된 이야기들과 루머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부정적인 소문과 이야기들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과 세속적인 그러한 정치와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의 방향이 말씀을 향해서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속성의 길로 향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은 꼭 이렇게 종종 교인들을 목격하게 돼요. 전혀 모르는 교회죠. 어디 교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려오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장로님, 어느 권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직분자들이구나. 근데 옆에 앉아 있다 보면 크게 소리가 들리는데 꼭 교회 얘기를 하고 또 자기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리는데 들어보면은 대부분 90%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같이. 근데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떨까요? 눈살을 찌푸리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식당이나 카페나 아니면 동네에서 그 교회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 또 혹은 부정적인 의견들, 그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광장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어느 순간 광화문에 가고 또 도시 곳곳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데, 정치 성향에 따라서 광장에 나가서 이 소리를 내는 것, 교회의 의견, 기독교의 의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경솔하게 말해서도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광장에선 기독교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3.1 운동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자유를 잃은 민족의 억압된 상황 속에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때 침묵하지 않고 광장으로 나아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정말로 절반 이상이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었어요. 이것이 그때의 기독교의 능력이었죠. 침묵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그 억압 속에서 신음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을 때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가서 그때 목숨을 걸고 외쳤던 사람들, 유관순 열사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 그때에는 교회를 존경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존경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침묵하며 따라가는 교회야말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 안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끄럽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방 방송들은 다 끄라고 일찌감치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침묵이 있은 후에 제7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외쳤습니다. 정말로 안에서부터 배 아래부터 끓어오르는 그 열정과 그 감격,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순종하면서 그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제히 제사장들과 7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힘차게 불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 외침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견고한 여리고성, 이 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외쳤을 때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이 그냥 한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과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배나 더 열심히 일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그렇게 부어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가 평소에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7배 이상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세 동안에는 겨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흥의 때가 되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7바퀴를 넉넉히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갑절 이상의 능력을 넉넉하게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7배의 능력을 받아서 한 사람이 7사람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 성령 받아서 이 부흥을,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평상시의 능력보다 7배의 능력을 저에게 주셨던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또 지식의 은사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그냥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이렇게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신학 지식들이 마치 스펀지처럼 쏙쏙 들어오는데, 길을 걸어가면서도 제가 그 시간을 아끼려고 성경책을 읽고 또 경건서적을 읽고 또 청주에서 신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버스 안에서도 읽고 지하철에서도 읽고 길을 다니면서 걸어 다니는 시간까지 제가 성경 읽고 또 신학서적을 읽고 밤에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시험 기간이어도 저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시험 준비한다고 도서관에서 공부해도 저는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꼭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7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힘과 또 열정과 또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7년 연속으로 4년 공부하고 신대원 가서 3년 공부하고 7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제가 그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저의 모습과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세상에서 그냥 일반 대학교를 잠시 다녔을 때는 저는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고 제일 많은 학점이 F학점이었어요. F학점. F가 제일 많은 학점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과수석도 여러 번 했었고 7년 동안 한 번도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교학교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또 찬양팀 리더하고 또 여러 개 수련회를 방학이 되면은 한 5개, 6개 교회, 우리 교회 수련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수련회도 가서 봉사하고, 또 제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제가 또 은혜 받으려고 부흥회 가고, 그렇게 방학을 한 주도 빠짐없이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다 또 개학하면 학교 가고, 그 7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그 개인적인 부흥을,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이 성령이 받으면 점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팍 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팍 점프하는 거예요. 그게 이 7배의 부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부교회 성도님들도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고, 또 죽다 살아난 경험도 하신 분들이 있고, 각양각색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통해서 2배의 축복, 갑절의 은사, 7배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7배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마땅히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흥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그냥 놀고 먹고 쉬는 바람에 그 부흥의 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를 평상시보다 7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도 7배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7배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성령으로 7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쳤을 때 비로소 그 철옹성과 같은 세상의 그 도성이, 불의의 도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부르짖으며 외칠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뚫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릴 때 그의 부흥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무너지기 전에 이들이 모여서 일제히 외칠 때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말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부정적인 말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하며 함께 온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또 그 신앙적인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외치고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 감당할 때 우리 공복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